생명의 샘과 84페이지 허탄한 자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수요일 본문과 동일한 본문이고요. 우리가 오늘 수요 예배 때 한번 보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질문 풀면서 내용을 파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13절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니까 좀 줄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장사계획, 장사계획 가지고 있는 거 장사계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사계획 가지는 게 뭐 잘못은 아니에요. 저는 아니죠. 근데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뭔지를 아시죠, 그죠? 수요 오전 예배 때 드렸던 말씀처럼 그 포인트가 따로 있습니다. 2번 다 같이 성경은 이렇게 철저하게 분명한 목적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계획을 세우며 살아요. 그죠? 계획을 세우며 사는데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너무 괴로워하면 안 돼요. 그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란 뜻이니까? 나라는 뜻이니까. 그렇죠? 아까 바울 말씀드렸는데요. 바울은 정말 그 인생을 보면 계획대로 된 게 없어요. 바울은 자기 계획대로 된 일이 정말 없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 사람, 우리는 바울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차이, 그 비결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일을 우린 알지 못하니까 주도권을 누구한테 넘기고, 계획은 내가 세우지라 할지라도 주도권은 누구한테 넘기고? 하나님께 넘기고 사는 겁니다. 그럼 되게 평안하실 거예요. 3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3번 때문인데, 3번 다 같이 인생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렇죠, 안개와 같다. 안개에 비유하는 거죠. 안개와 같다. 그렇죠. 안개와 같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안개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이렇게 한켠에서는 우리 안개처럼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가실 때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갈 때 놀라지 않으려면 안개.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여러분도 그런 분 계실 건데 목숨을 한번 딱 목숨이 달아지니까 그게 확 오더라고요. 이게 한번 이게 죽을 뻔하니까 그렇구나. 안개와 같다라고 하니 말씀이 확 와닿았던 것 같아요. 4번 다 같이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안개와 같다는 걸 아니까 15절에 그렇죠. 주의 뜻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자세. 우리가 열심히 살고 계획도 세우고 열심히 살지만 그래도 우리 모든 열심 속에서도 모든 것은 어떻게 될 거다? 주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자기의 어떤 계획은 가나안이었어요. 그죠? 모세가 잘못도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도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근데 모세가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해요. 이까지 간 것도 주님의 은혜죠. 그게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한 번이라도 밟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모세의 꿈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냉정하게 거절하시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러한 주님의 뜻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였다면 모세 그때 어떻게 했겠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 나는 갈 거라고 요단강 헤엄쳐서라도 가겠지. 그럼 모세는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목적은 목적인데 모세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느보산에서 한번 바라보는 것만 허락하셨을 때에 모세가 그 안에서도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태도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안개고. 그러니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낙심하고 실망하면
슬픔이야 슬픔인 거고. 자, 그렇게 막 슬퍼하시는 분한테 거봐 네 인생의 주인 저 있잖아 이렇게 제가 얘기하진 않아요. 목회하면서 함께 슬퍼하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5번 다 같이 무엇이 악하다고 했습니까? 좀 주제가 좀 지나갔죠? 16절 뭐죠? 허탄한 자랑. 허탄한 자랑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거죠. 그러니까 허탄한 자랑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냐, 내가 이룬냐, 내가 잘났냐, 내가 잘 살았냐, 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딱 등장하셔야 되는데 내가 자꾸 등장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여러분 자랑의 반대말 이 여러분 열등감도 마찬가지예요. 열등감, 부끄러워하는 것도 마찬가지.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 자랑하는 사람은 없으면 열등감 빠지는 사람이에요. 교만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신 분은 괜찮은 거예요. 일어나 저러나 괜찮아요. 풍부에 거할 줄도 알고 빈센에 처할 줄도 알고. 그게 뭐 중요한데? 바울의 말이죠. 그게 뭐 중요한데?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느끼지만 그래도 늘 그렇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니까요. 우리는 6번 그러니 무엇을 죄라고 정의하였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거.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 이렇게 4장에 나온 요 말씀들은 이렇게 산다고 해도 딱 죄라고 우리가 규정하는 건 좀 애매할 수 있어요. 17절의 말씀이 없으면 장사치가 장사계획 세우는 게 뭐가 문제고 내가 좋은 일을 자랑하는 게 뭐가 문제고. 그런데 11절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은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면 그러한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까지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눔 이야기요. 나눔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노력을 좀 해볼게요. 1번 다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악한 것입니다. 그렇죠? 당신의 올해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입니까? 한데 이렇게 질문을 해보시겠어요? 올해의 계획을 4가지로 나 없는데 한번 세워보시라는 거 하세요. 개인적인 계획, 그리고 일터에서의 계획, 가정에서의 계획, 그리고 교회에서의 계획. 이 4가지를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게 한번 써보게 하겠죠? 그럼 써서 이렇게 얘기하게 해보세요. 어떤 계획 있겠다. 그러면 다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4개의 계획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실까? 그거까지 그렇게 얘기되어지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4개의 계획을 세워보시고 그 4개의 계획으로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까지 얘기를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설명이 필요하실 때 여러분들이 셰퍼드 라이프를 공부하시게 되면 이제 이런 내용을 공부하시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뒤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3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3가지 시험에 대한 그 책의 해석이 참 좋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용을 아시니까 제가 설명을 안 할게요. 하나님 없는 물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없는 물질. 2번째, 하나님 없는 명예.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거. 하나님 없는 명예. 3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없는 권세. 내 앞에 절하면 다 주겠다는 했을 때 보세요. 하나님 없는 물질, 돌이 떨이 되게 하는 그거죠.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명예, 하나님 없는 권세.
근데 주님은요, 이 세 가지를 다 거절하시는 거예요. 물질 좋고 명예 좋고 권세 좋은데 뭐와 함께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막 세웁니다. 개인적인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모든 것이 뭐와 함께 하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될까? 이것이, 그것까지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1번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2번 제가 읽을게요.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짧고 허무하며 불안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욕심대로 계획을 세워 살고 있습니까? 근데 이걸 뭐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안에 사는 사람과 믿음 밖에 사는 사람은 뭐 구별을 할 때 우리의 느낌으로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은요, 불안, 욕망, 시기, 미움이에요. 결국에는 그 모든 일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 불안하고 욕망과 시기와 미움 가운데 살기 마련이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 안에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평화와 기쁨과 관용과 충성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알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느낌, 감성적인 느낌 속에서 내가 믿음 밖에 있냐 믿음 안에 있냐를 구분하실 때 불안, 욕망, 시기, 미움이 있으면 이건 뭐 밖에 있는 거다? 믿음 밖에 있는 증거다. 믿음 안에 있는 증거 네 가지: 평화, 기쁨, 관용, 충성. 이거는 그래서 이번은 뭐 나누는 것보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좀 더 가신다면, 그럼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 내가 시기하는 것, 미운 것, 뭐 내가 욕망 가운데 막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하는 것도 뭐 구역별로 가능하시면 좋고, 또 아니면 내가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래도 뭐 평화하고, 그래서 기쁘고, 그래도 나는 다른 주변의 일들을 관용하고, 그리고 어떤 일에 충성하고, 믿음 안에서 충성하고, 요행을 바라며 사는 것과 믿음을 가지며 사는 건 다른 거니까 그 충성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도 괜찮아요. 뭐 이번 그렇게 가셔도 좋고, 이번에 이렇게 설명만 해주셔도 좋아요. 자, 3번도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인생의 성패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일을 행할 때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고 있습니까? 뭐 그런 거죠. 이것도 이제 말하기 좀 애매한데, 답은 어떻든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건데,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사람의 특징이 이번에 있는 것처럼 평화, 기쁨, 관용, 충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따라가는 거예요. 주변의 어떤 그 상황이나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그냥 따라가세요. 조급하지 마시고 따라가시는 거예요. 되어지는 안에서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맡긴 사람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 따라가면서 충성하시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에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허탄한 자랑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함을 망각하게 만들며 온전히 자신만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혹 허탄한 자랑을 하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하는 자랑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근데 뭐 어떤 것들을 자랑하시는가? 글쎄,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알겠죠. 저 사람 늘 저게 자랑이야, 저 사람 저게 자랑이야, 뭐 이렇게 할 건데, 어쨌든 4번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이 땅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9장 23, 24절. 제가 성경 전체에서 제가 제일 제 인생 좌우명으로 알고 있는 구절이라고 그랬죠. 예레미야 9장 23, 24절.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고, 지혜자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내가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9장 23, 24절은요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되는 그 성경 구절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거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는 걸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을 저는 지금 살려고 애를 써요. 안 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5번 제가 읽겠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지난 한 주간 동안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외면한 일은 없습니까? 한데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 설명할게요. 죄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죄는 두 가지인데 원죄 자범죄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죄를 이렇게도 나눕니다. 해야 할 걸 하지 않는 죄, 안 해야 할 걸 하는 죄. 안 해야 할 걸 하는 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건 딱 우리가 죄로 아니까. 안 해야 되는데 하는 죄, 살인, 거짓말 다 마찬가지겠죠. 죄는 두 가지. 안 해야 할 걸 하는 죄가 있고, 두 번째 오늘 본문처럼 해야 할 걸 안 하는 죄가 있어요. 해야 할 걸 안 하는 죄는 이게 딱 드러나는 죄로 안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숨기 쉬워요. 그러면 해야 할 걸 안 하는 죄를 지금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는데 1월 달 우리 마지막 주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5번 이렇게 나눌 수 있겠어요. 미루고 있는 선한 일이 있냐 지금. 외면하고 있는 선한 일이 있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해야지 하는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1월 올해 시작하고 1월을 보내면서 미루거나 외면하고 있는 선한 일이 혹시 우리 구역원들에게 있는지 물어보고 고백하게 하고 그 일들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근데 때로 이런 것도 있어요. 하고 싶고 해야 되는데 뭔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못하는 것도 있는데 그럴 때는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번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2번, 3번은 조금 2번은 나눌 수 있으면 나누시면 되고 2번, 3번은 설명을 좀 하시는 게 좋겠고 5번을 나누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 외면하고 있는, 미루고 있는 선이 있는가에 대해서 할까 말까 망설여질 때는 하는 게 옳더라고요. 보통 보면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할까 말까 망설여지는 일이면 일단 하고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나고 나니까 이게 안 한 것이 후회되는 것 같은 일들이 좀 더 빈도수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망설여진다면 하시도록 또 구역원들과 나누는 것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함께 하시옵소서. 크신 역사 가운데에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구역원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온전한 은혜를 얻으며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